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맘대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기 16장 곧 삼손이 죽는 데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를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죽었는데도 이 사사기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 뒤로 17장에서 21장이 더 붙어 있어요. 이거는 마치 부록 같은 건데요. 이걸 통해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맘대로 신앙인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게 내용이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지금부터 그래서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뭐가 이상한지, 왜 그렇게 이상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함께 알아볼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하면서 미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처럼 어느 지파 아무개 아들 누구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요. 이름만 딸랑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미가가 어떤 권력가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생각이나 행동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의 이야기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가라는 이름은요. 무슨 뜻이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놓고 본다면 미가의 어머니는 신앙심이 아주 두터운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과 같이 구약에서 아이의 이름은 대부분 어머니가 짓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런 신앙심이 잔뜩 묻어나는 이름을 가진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미가가요.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친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의 은 1,100을 도둑맞은 것을 알고 그걸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어머니에게 자수를 했다는 거죠. 벌써 이상하죠?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벌써 이름값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싹 무시한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보다 어머니의 저주로 벌을 받을까봐 그걸 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보다 어머니의 저주가 더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미가의 고백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도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2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의 어머니는요, 도둑질한 아들에게 화를 내고 또 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면서 축복을 한 겁니다. 아주 이상하죠? 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마 자기가 한 저주가 미가한테 임할 것이 두려워서 재빨리 축복으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정신을 가진 부모라면 도둑질한 자식을 마땅히 훈계하고 또 징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징계는커녕 자기 돈을 도로 찾았다는 그런 결과만을 가지고 도리어 축복을 했다라는 거죠.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은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을 징계하는 그런 괴로운 과정을 생략해서 좋고요. 미가는요, 어머니에게 그런 무서운 벌을 받지 않아서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인생에 괴로움을 더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감으로써 미가는 미래에 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방지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내가 왜 돈을 훔쳤지? 이렇게 돌아보고 도전을 받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녀의 잘못을 징계하면 자녀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면서 잘못에 비해서 매우 경미하게 타이르는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인격적이고 인자하고 교양 있는 부모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만족하면서요. 그러나 정죄하면서 지나치게 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쉽게 용서하고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을 하는 것 또한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아는 거예요. 경미한 처벌로 인해 자기가 충분히 사랑받거나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렇게 부적절한 처벌을 내린 부모를 경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미가가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TV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었는데요. 이 엄청 유명했었죠. 그걸 통해 우리는요, 거의 모든 경우에 문제 아동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미가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되찾은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죠. 3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한 다음에 되찾은 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한 신상을 만들 겁니다.
도둑질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그 헌금으로 아들을 위한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상하다 못해 진짜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지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이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거죠.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되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4장 15,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이러면서 그 뒤로 아무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은요, 시내산 불길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니네가 그것을 지 멋대로 상상해서 내 형상이라고 아무거나 빗대서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새기거나 묘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본질의 일부분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자동적으로 다른 면은 감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론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금송아지는 다른 신이 아니라 아론이 생각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송아지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의로우심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또 만일 하나님의 초상화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예배한다라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미소 짓는 사랑의 모습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장엄하고 웅장한 창조주의 위엄이 드러나게 그려야 합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보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싫어.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믿을 거야. 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에 합당하게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태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되시게 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걸러냅니다. 이것은 우상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생각,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 곧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의 일부분을 내 의지적으로 또 지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아유, 야, 난 믿을 수 없어. 그거 전혀 과학적이 아니야. 결혼 전에는 성관계 하면 안 된다고? 왜? 서로 사랑하고 동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 아마 하나님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실 거야. 난 말이야, 고리타분한 하나님은 싫어. 시대에 맞는 융통성 있고 세련된 하나님을 믿을 거야. 만일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미가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우리 사회와 마음에 맞춰서 다시 만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사회를 다시 만드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단순히 심리적으로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치하며 돈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풀기를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그냥 거부합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뭔 상관이람. 나 혼자 쓰기도 부족해 하면서 생각하기도 싫은 겁니다. 또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며 너도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판단하기를 잘하고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요, 왕으로 섬겨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모든 도덕을 주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곧 도덕이고 법인 거예요. 아까 들었던 예로 계속 설명하자면 2명의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 기도를 해보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맞는 건가요? 만일 남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면 훔쳐도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죠. 명백히 아닌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과 결혼에 대한 객관적인 명령을 무시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미가의 가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는 신앙심 깊은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다 말뿐이었고요. 실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거나 율법에 다른 것을 덧붙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참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는 보통의 인간관계에서도요. 상대방이 나의 의견에 반대하고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그것과 씨름해 나가면서 그 사람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관계를 더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걸 안 하려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지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냥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편안하게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 입맛에 맞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을 다 헌금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중에서 200세겔만 우상으로 만들고 나머지 900세겔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미가의 어머니가 가졌을 것이다 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떼먹은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고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까진 몰라도 나머지는 안 돼라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양다리를 딱 걸쳐놓고 둘 다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예배하면서도 주일 예배 이외의 삶에서는 몽땅 내가 주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시간, 내 감정, 내가 가진 관계를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일부만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보험처럼 남겨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삶의 일부분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부분, 내 삶의 일부분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 내 인격, 내 삶의 전부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소유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미가는 그렇게 만든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 집의 신당에 둡니다. 집에 신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1에서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곁에 성전을 두고 거기서 제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뿐하게 거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더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에봇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한 도구인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는 흉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우상으로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산당에 우상을 놓고 미래를 알기 위하여 점을 치려고 한 겁니다. 이러한 미가의 행동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개나 어긴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개인의 집에 둘 수 없고요. 에봇도 함부로 만들거나 소유할 수 없고요. 드라빔은 우상이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제사장도 레위 자손 이외에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다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은 계시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예배하여라. 네가 원하는 대로의 나를 예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나를 예배하고 네 마음과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나 미가의 가정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하기 아주 편리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율법은 따르고요. 좋아하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요, 미간의 가정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앙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사시대와 현재 우리 시대, 미간의 신앙과 우리네 신앙, 이 두 가지가 자꾸만 제 눈에서 겹쳐 보였습니다. 아주 닮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물론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미가네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 확신에 가까운 의구심이 들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미가네처럼 꼭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거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거나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취향을 따르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통제하고 길들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편한 방식으로 개조하려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면 쉽고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참된 구원과 축복을 주는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수정하고 행동을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경험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면서 믿거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를 믿고 따라야 할 진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을 내 존재, 내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참 예배의 삶으로 내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구원의 성도,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하고 여린 믿음도 귀하게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에 우상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생각대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삶의 여러 부분에서 제멋대로 하며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주님 돌이키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씨름하면서 하나하나 바르게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